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전이 없다면, 참, 억울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는 반전이 항상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는 옛말처럼, 한번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영원히 그냥 힘들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맨말처럼 용이 된다면, 또,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강한 반전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아픈 반전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또 잘못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꿈을 갖고 시작했던 사람이 스스로 그 꿈을 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면 반전이 있어요. 그죠? 참.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하여 매우 드라마틱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는 아픈 반전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반전이고 행복한 반전,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반전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은 건축되고 봉헌되는 그런 후에 즐거운 축제가 전에 행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 전반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제가 한 곳에서 좀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6장 전반부의 내용은 그 고레스의 조소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 앙메다 군성, 앙메다 궁성이라는 건 페르시아 왕들의 휴양지인데, 이 앙메다 궁성에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칙령을 발견하자마자 다리오가 이 유다를 고발하였던 그 사람들, 그죠? 다테네와 스달보스네, 그죠?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즉각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조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리오 왕의 조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했던,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이 세력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 더 그들은 방해거리를 치우게 되고 성전을 완벽하게 봉헌하는 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이라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징계를 내리겠다, 이런 조소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조소를 내린 사람이 다리오라 그래야 되는데 고레스라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이 이제 잘못 설교 중에 나갔으니까 정정하고, 그러니까 다리오의 조소가를 변조하게 된다면 이제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 심판을 받겠다, 이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들은 이렇게 성전이 봉헌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인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지만 이방인들의 풍습에 이렇게 동화되었던 사람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러운 것을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7일 동안 이들이 참여했던 유월절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주는 행복도 매우 좋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신나게 잘 노는지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행복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지요?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모두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즐거움의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는 거죠. 물론 본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였지만 그러나 참여하는 조건을 이미 달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조건이 뭔가? 자격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즐거움을 받아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받아서 즐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어요. 18절 말씀처럼 보면은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내 이스라엘을 그 순차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모세의 책이 뭐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였어요. 성전 봉헌식이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전 봉헌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과 편리함에 따라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죠. 중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라, 암흑의 시대라 그랬는데 왜 타락하고 암흑의 시대였는가?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없던 방식을 다 만들어서 예배하였죠. 그죠? 성경이 없는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칠성례를 만들어내고요. 다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였고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냐?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막 교회가 부흥할 때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두 간격은 메울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화려하게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그죠? 그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즐거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저는 우리 시대가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인데 예배의 모습들이 전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을 좀 찾아가면 좋겠는데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다원주의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다원주의를 교회가 받아들여서 예배 역시 다원주의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원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각자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서 드리면 된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예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친구가 장로님이신데 이 친구가 친구 장로한테 정말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가르쳐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말씀이 깊이 깨닫는 거 그거 지금 성도들한테 필요하지 않다. 성도들이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어떻게 가르쳐 주죠, 목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힘들게 어려우니까 성경을 깊이 강하게 하여 성경을 가르쳐 주지 말고 위로해 주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참 교회가 상담소가 된 건지 그죠? 이게 참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기죠.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따라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사기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10절인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위로의 말씀만 열심히 전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어떻겠습니까? 끔찍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2022년 우리 교회 표요일 요엘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지만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반드시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모이고 서로가 즐겁게 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결코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즐거움을 알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배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다. 근데 그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여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지킨 자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그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하고 또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돌아온 사람과 남아있으나 이방의 더러운 것에 이렇게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정결케 하고 남아있던 백성들도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바벨론의 우상 속에 살았고 이스라엘 남아있던 사람도 이스라엘 점령했던 이방 세력들의 우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 생명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매 유월절을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죠? 주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게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어요?
정결, 자신을 다 구별하였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냥 함부로 가지 않았고, 함부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정결케 되지 않은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가 불가능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을 늘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죠. 이렇게 자신을 구별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20절과 21절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정신 잠깐만 잃으면 우리 죄 짓고 있죠. 그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남이요, 막 이렇게 선동하면 우리 다 넘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게 정결하여 구별하여 산다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싸움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린 정말 열심을 다하여 또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성숙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욕망의 자리에 빠지면 생명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 만족과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래서 유월절을 매번 지켰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지 못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늘 실패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을 보여주는 것은 매번 유월절을 지키는 거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유월절에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왜? 이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 주셨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받은 우리는 그래 은혜가 있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게 하여 주신 선물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기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교리적 순결성과 신앙의 정직함과 삶의 정결함입니다. 우리 시대는 교리에 있어서 참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리의 책이고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리가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의 모든 교리를 열심히 배우면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리를 가볍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신을 구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별하기는 일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킴으로 구별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즐거움은 즐거운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즐거움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일에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즐거움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딱딱한 떡을 먹고 나가서 지내는 건데 이게 무슨 즐겁겠어요. 저 이왕이면은 진수성찬을 부려놓고 포도주도 먹고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잖아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그 7일 동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날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즐겁게.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라.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들을 즐겁게 하셔서 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돼요? 즐겁게 지켰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도 즐겁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된 것은 다리오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을 전부 다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의 손을, 다시 말해 다리오 왕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손을 힘있게 하셨다.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즐겁게 하였다는 거예요. 손이 힘있게 됐다는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우면요 막 일하잖아요. 그때 그죠? 손이 힘이 생기는 건 즐거운. 그런데 이제 즐거움이 빠져나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손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주부들은 김치를 만들 때 손에 힘이 있어야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손에 힘이 빠지면 맛도 없어져요. 이 손맛이 사라지니까. 비유적인 거죠. 참 그 말이라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들이 즐겁게 참여하였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뭐더라 유월절 지키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 즐겁다는 거예요. 이들이 즐겁게 무교절을 지냈고 즐겁게 성전 건축하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들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부터 즐거움을 받은 사람만이 즐겁게 헌신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서신을 썼습니다. 빌립보 서신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이 감옥에 쓴 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모진 고생을 다했는데도 서신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잘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바울이 이 사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환경이 있든 기뻐함을 누릴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즐거웠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게 교회 세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울 때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폭격당하면 여기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있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만이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즐겁게 헌신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움을 받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즐거움으로 교회를 세우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이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즐거움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우리가 잘 남겼습니다 라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즐거움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